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제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9번째 시간,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고도 4,000m 정도가 되면 산소가 모자라서 고산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기압이 저하됨에 따라서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의 농도도 같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또 급격한 기압 저하로 전신의 균형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 이제 추위가 찾아오게 되니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 중에는 히말라야 상공을 그냥 날아서 넘는 새들이 있습니다. 이란의 마나술루 원정 때에 대원들이 마나술루 빙하를 따라서 네팔 쪽에서 이 마나술루 상공을 넘어서 인도 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런 새들의 떼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새의 이름은 두루미였었는데 7일 동안 무려 3,000마리 새들이 이 히말라야 이 고봉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두루미가 히말라야를 넘는 고도는 7,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침에 티베트 평지를 떠나서 그날 안으로 그 고봉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때 고도의 변화에 따르는 기온과 기압의 변화와 그리고 산소의 농도의 저하에 대응하는 적응성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겠죠. 아무리 높은 산도 이 두루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더 높이 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은 작고 낮지만 또 어떤 장애물들은 태산처럼 높아서 감히 우리가 넘어갈 여력조차 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위세에 그리스도인이라도 크게 넋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은 다릅니다. 히말라야 같은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아무리 커다란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뢰하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실력, 영혼의 성숙함이 그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오히려 믿음의 용사들은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오라, 내가 너를 넘겠노라. 우리가 한숨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나 환난은 오히려 우리를 비상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배경은 주전 8세기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때를 잘 기억하시면 보다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 당시 석권하고 있었던 한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대제국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여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열왕기하 19장은 히스기야, 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통치 14년경에 남유다 왕국의 아수르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수르는 이 북방의 민족이었어요. 북방에 있는 매우 크고 강성하고 또한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방의 여러 민족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나서 애굽을 점령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집트를 복속시키려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애굽 쪽으로 남하하고자 하는 이 아수르에게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마치 이 한반도가 대륙의 중국과 이 남쪽의 섬나라인 이 일본의 중간에서 항상 전쟁터가 되었듯이 이스라엘도 참으로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외세의 침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괴롭혔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군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제국이라는 외적인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내부로부터 이미 멸망의 징조들이 보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에 그들은 등을 돌렸고 그들의 불순종은 그대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참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절망의 시대를 이스라엘은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이 아수르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남왕국 유다의 여러 성들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구는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남왕국마저도 패망하여 멸망당할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제 멸망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에요. 말이 전쟁이지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이미 전의가 상실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아, 우리도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그들을 덮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남왕국 유다의 패배는 불보듯 자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남왕국 유다에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왕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였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히스기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경건한 왕이 걸어야 됐던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온갖 패배와 모욕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가 출중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위기의 때, 고난의 시절은 피하지 않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이 나와서 그를 모욕하기 시작해. 그리고 금세라도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듯이 노도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노라 말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벼랑 끝에 선것처럼 위태롭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안전하다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실하게 살지요. 또한 노력합니다. 반칙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때로 새벽을 눈물로 적시더라도 그러한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이 마치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그러한 절망의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에게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을 정도의 시련을 주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침에 노랫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노래는 88년 올림픽 때 메달을 따지 못하던 선수들을 위해서 TV 프로그램 하나가 이제 개발되는 시점에 송진아 PD라는 사람이 가수 김민기 씨에게 부탁하여서 이제 노래 하나를 만들어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사만 불러드릴 테니까. 김민기 봉우리라는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았어.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저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를 뿜으며 나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 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이 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려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그래요, 봉우리예요. 태산같이 높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태산을 겨우 넘어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다른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위대한 예언자인 이사야에게 그 서신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자신의 곤고함을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고 있었어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 위대한 왕, 그 위대한 신앙인 히스기야도 이 태산과도 같은 절망 가운데 서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 당시 최고의 통치권자인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유다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휩쓸고 갈지 모른다라는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은 무엇이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시간과 기한이 없는 고통. 하나님 하는 탄식의 소리마저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도 반복되고 있죠. 마치 남유다의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느꼈던 그러한 공포와 절망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남유다 제국, 이 남유다 제국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릎으로 산 사람 히스기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상황에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장엄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군사적 열세에도 히스기야가 선택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것이었죠. 믿는 이의 담대함과 또한 올곧음과 하나님을 향한 결코 식지 않은 신앙을 먼저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 타협을 요구하는 소리가 들림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타협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조롱하는 세상의 외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은가라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즐기며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믿는 이들을 향한 세상의 조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때로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서 꽂힐 때가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 이러한 소리가 들릴 때 참으로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의 여러 성들은 패배가 반복되었어요. 남유다의 견고한 성들은 하나하나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항복하자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들리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우직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렬한 기도의 자리로 그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그냥 드렸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겠죠. 이 상황이 넘어가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보존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 마치 히스기야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자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외침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알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새벽을 불태우고 밤을 새워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절박함,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피 끓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작은 차이가 히스기야 왕을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신앙의 거목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손을 들어주고 계셔요. 기도를 연락하십니다. 유다 왕국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말이에요.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된 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공격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밤을 새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튿날 아침 새벽에 밖을 내다보았죠.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서 성추위를 보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무려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제국의 군사들이 모두 다 전멸당하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 성을 위협했던 그들이 송장더미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절망이다 라고 노래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 새벽에 자명했던 패배는 경이로운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백성들의 목숨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도저히 해결 방안이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것을 보며 유다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들에게 보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 이미 이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주셔서 이 땅의 승리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섭리로 일하셔요. 이 섭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에요. 신자들에게도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섭리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섭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끝은 신자의 승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상치 못한 방법이었죠. 그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를 통해서 유다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해서 기도해서 지친 모습으로 성벽에 오르게 됩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두벅두벅 올라가게 되죠. 그 성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사가 모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칼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활 하나도 쏘지 않았는데, 창하도 쓰지 않았었는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상처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땅의 신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이유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암이라는 커다란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 본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의 아픔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태산과도 같은 높은 장애물들은 어느새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경이로운 기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승리의 비결에 대해 오늘 열왕기서의 기자는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단언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사는 비결은 여호와의 열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떠벌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서면 우리의 충성은 여지없이 보잘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0이라는 숫자가 되어버리는 충성 아닐까요? 십자가 사랑 앞에 한없이 작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진다면,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교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혹은 죄를 지어도 죄 속에 잠겨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무덤덤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의 욕을 퍼붓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죠.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방탕하게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울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애통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여호와의 열심이 결코 단 한순간 단 한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 장소에 서 있는 것이었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열심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면 어떨까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배반해도, 우리가 배은망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줘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에 십자가라는 그러한 놀라운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증명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심 앞에 서십시오. 이 사랑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에 의지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5분 기도했다면 내일은 6분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몸부림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우리를 세웠구나라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좌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만나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까? 왜 오늘도 실패하며 고통당해야 합니까? 신음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신앙의 거목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러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답을 얻어야 되는지 깨닫게 되지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답은 바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은 기도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처럼 기적의 새벽, 경이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절망의 밤을 기도로 보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내는 통한의 밤이 있었기에 그가 기적의 아침을 맞이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지금 혹시 절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통으로 몸서름치는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앞에 던져진 고통과 절망들은 기도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밤을 우리가 지나게 되었을 때 어느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절망의 밤을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보낸 사람에게만 새벽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울다가 잠이 든 사람에게도 새벽은 와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청한 사람에게도 새벽은 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새벽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비통한 절망의 때를 지나야 했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죠.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의 고백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은 환희에 찬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늘, 신자에게 늘 여호와의 열심,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절망하는 그 시점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녹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기도로 볼 수 있게 돼요. 그 차이는 바로 오늘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고통의 밤을 치새우는 그 모습을 보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리십시오. 다시금 불을 떼고 그리고 열정으로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붙잡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을 꿈꾸며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절대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자의 새벽은 유난히 눈부신 아침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결코 하나님의 열심은, 이 열심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나라는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어임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자신에게 절망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는 절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비결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고백은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가 이 땅을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을 바라볼 때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 초기가 아니라 사역 마지막에 순교당하기 전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나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